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의 시리즈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그 공생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셨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오늘 본문처럼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걷는 기적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에 하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한 가지를 뽑으라면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복음서를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놀라는 점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거동락을 했잖아요.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의 설교를 지책에서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자신의 눈으로 봤고 그런 일들을 계속 같이 진행을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그래서 복음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기적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놀라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일을 하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모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베드로조차도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그 포커스는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과 물 위를 걷는 그 사건은 그 포커스로 보면 좀 다르게 들어옵니다. 저도 과거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대단한 사건이다. 남자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까지 합치면 2만 명을 어떻게 먹였을까?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그런 부분에만 많이 집중을 해서 봤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 위를 걸으셨던 것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주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질문도 하시고 또 제자들을 챙기시면서 본인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시면 다음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바쁜 상황에서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분의 의도가 뚜렷하죠. 그죠? 단지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는 게 그분의 목적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당신을 믿게 하도록 그게 그분의 의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빠르게 머리를 굴려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필요할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 그것을 네가 아느냐? 그런 질문인데 이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이 질문하신 의도와 비껴서 그냥 인간적인 대답인 거죠. 그죠? 이 정도 돈이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또 보면 또 다른 제자가 나오는데 안드레가 나와요. 안드레가.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의 대답도 여기 지금 사람이 수만 명인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사람을 먹이겠습니까? 약간 빈정거리면서 반어조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그런 질문과 함께 묵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어디 있었을까? 베드로는 도대체 이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어디 있었을까? 공간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를 다 뒤져봐도 베드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8장, 6장 8절에만 안드레가 나올 때 안드레 앞에 살짝 섞어놨어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렇게 써놨어요. 요한이. 재밌죠? 근데 이걸 잘 묵상해 보시면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상상이 돼요. 그는 뒤에 쭈그러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뒷부분을 보면 베드로만큼 말 많은 사람이 없거든요. 앞으로 튀어나와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베드로인데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까지는 베드로가 뒤에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안드레가 전면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6장 8절에서 9절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있냐면 베드로는 뒤에 있고 안드레가 앞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 사건, 오늘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그 오병이어의 사건과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따라서 무리를 걷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어요. 이 무리를 걷는 사건 이전까지는 베드로가 이렇다 할 두각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에 들어와서 이렇다 할 의견을 내거나 두각을 나타내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를 않아요. 그냥 뒤에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부르셔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한 명 한 명 챙기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이 뭡니까? 그분이 누구신지를 한 명 한 명 제자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한번 오늘 본문을 재해석해 보면 다른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그들을 먹이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들을 먹이는 데만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본인이 누구신지를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다음을 보여주시면 엘리야 시대에 여러분 가뭄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너무나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요. 그리고선 거기서 떡을 얻어먹게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황망한 상황인 거예요. 12절을 보시면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떡을 달라. 12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13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나 만들 것밖에 없는데 만들어서 자기한테 갖고 오고 만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다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엘리야 시대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엘리야를 떠올렸겠죠.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저 여인의 황당한 표정을 보시고, 그죠? 지금 엘리야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떡을 달라.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떡을 줬을 때, 한 움큼 있던 가루, 조금 있던 그 병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안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 한 식구가 계속해서 먹고 사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 때 기적이 있었어요. 다음 보여주시면.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가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여러분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과 딱 오버랩이 되죠, 그죠? 지금 이 사건은 그래도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입니다. 100명, 그죠? 100명이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야채로 100명이 먹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먹고 남았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적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다 합치면 2만 명 넘는 사람이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사건을 하셨을까요? 니네 봐라.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했고 엘리사가 떡 20개로 100명 먹인 거 너네 알지? 그런데 나는 봐라. 이 오병이어 가지고 이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게 나야. 나 좀 대단하지?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딱 하세요. 설교를. 다음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신 설교거든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바위를 터뜨려서 생명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지금 내가 그 생명의 떡이고 그 살아있는 생명수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분이시구나. 이분이 생명의 떡이고 살아있는 생명수구나. 주님은 그것을 지혜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에게도 물어보고 또 안드레에게도 말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예수님의 의도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런 의미 가운데 계속해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엉뚱한 대답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대답조차 하지 못하고 뒤에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은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요즘에 저희가 금요기도회가 굉장히 부흥했어요. 많은 분들이 와서 막 되게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기도회 찬양팀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하는데 금요기도회 이제 찬양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퇴근하고 이렇게 오시니까 저녁을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이야기를 하고 이분들 좀 저녁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녁을 하는데 매주 뭐를 먹을까가 너무 고민입니다. 저는 늘 나름
지금까지는 똑같은 메뉴를 먹은 적이 없어요. 저번 주에 교촌이면 이번 주 내내 브랜드라도 다르게 이분들이 먹자. 근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와서 같이 먹으면서 교제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면서 분위기가 좋은데 한 5명에서 10명 정도의 사람을 매주 배달을 시켜서 먹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수만 명의 사람이 앞에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파리바게뜨도 없고 뚜레쥬르도 없습니다. 배민도 없고 요기요도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은 힘들긴 해도 2만 명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주문을 해서 먹으면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디서 그것을 그 광야에서 그 들에서 어디서 그것을 사다가 먹이겠습니까, 사람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들었을 때 짜증이 났을 거예요. 저는 정말 짜증이 났을 거예요. 야,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제자들의 반응과 대답은 너무나 이해가 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은 너무나 황당하고 황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 질문이 황망하지 않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죠. 우리 인생도 여러분 짜증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루하루. 생각지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해요. 우린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분께 질문을 하죠. 제자들처럼 짜증내면서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도대체?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신앙생활하고 항상 영성리듬하고 시편기도 하고 정오기도 하는데 왜 이런 겁니까? 왜 예상치 못한 게 자꾸 등장합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이상해요. 기도해도 그렇죠? 그리고 그 짜증을 넘어가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당황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하나님께 자꾸 얘기하는 거죠. 왜 이러냐고, 그죠? 근데 오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제자들의 입장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그런 거죠. 짜증나고 화나고 왜 그럴까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의 입장으로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짜증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짜증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냐고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짜증이 안 나는데 모르니까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이 간극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꾸 까먹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꾸 까먹습니다. 그래서 또 짜증이 나죠.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그 누구도 이 사건 가운데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이 베드로는 이름조차 들리지 못해요. 그냥 그 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일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그죠? 몇 번 가르쳐주는데 몰라. 이르기까지 말했는데 몰라. 그럼 부모도 짜증내죠. 아이한테. 왜 모르니? 알려줬는데. 근데 예수님은 짜증내지 않으세요. 그분의 목적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또 다른 스테이지로 그들을 데려가셔요. 그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이유조차도 당신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 시리즈를 5번째까지 왔는데요. 제가 베드로 시리즈를 쭉 이렇게 앞에 본문들을 쭉 묵상하면서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직업이 뭐죠? 어부잖아요.
이 사람이 바닷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육지에서는 반응을 안 해요. 근데 바다에서는 반응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터전과 자기가 정말 많은 걸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그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에 장차 개발하리라 이거 여러분 우리가 다뤘잖아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 본문을 다뤘는데 그 안드레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그 형제 베드로를 불러와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아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개발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없어요. 베드로 반응도 없어요. 안드레는 호들갑을 떨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겠다 했지만 뭐 그러든지. 베드로는 다시 자기의 주업인 어업으로 들어가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고기 잡고 있거든요. 1장의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심장하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의심장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누군데 나를 뭐 개발한다고 하고 뭐 하나. 동생은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근데 여러분 이 만남이 육지에서 만나요. 육지. 육지에서 만남은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누가복음 다음 보여주시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밤이 밝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깊은 데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어요. 여기서 베드로의 변화가 일어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지금 뭘 버렸습니까? 바다의 것을 버렸어요. 배, 그물 그런 것들 버리고 이거 육지에 댔어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의 삶의 전부는 바다거든요. 이 사람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 바다에 살았거든요. 바다의 것들을 버렸다. 굉장히 이 사람이 지금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의 것을 버리고 육지에 배를 댔어요. 육지로 나왔어요. 이 사람은 워낙 물고기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다에서만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다 버리고 육지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누가복음 이 5장에서 심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을 보여주시면 폭풍우 가운데 예수님이 이 폭풍 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는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제가 힘들었을 때 참 저에게 많은 도전을 줬는데 이게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등장하는데 저는 특별히 마가복음 말씀 너무 좋아요. 왜 좋아하냐면 여기 베개가 나오거든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유일한 베개입니다. 신약의 유일한 베개가 이 베개입니다. 구약에는 베개가 좀 나와요. 야곱이 뭐 돌베개도 베고 이 베개 나오는데 신약의 유일한 베개를 예수님이 베신 거예요. 근데 언제 베셨냐면 폭풍우가 쳐서 지금 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폭풍우가 쳐서 제자들은 막 손들고 난리죠. 지금 막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보시면 저 위에서 주무시게 돼요. 이건 좀 약한데 다음 그림은 조금 더 이런 폭풍. 그 성경에 보면 물이 다 배 안으로 들어와서 곧 침몰하기 직전에 저분이 저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이 짜증내는 것은 너무나 온당해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짜증내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저런 거예요. 저런 거. 파도가 저렇게 쳐서 배가 지금 저 위에 빼고 다 침몰할 상황인데 예수님이 안 나타나네요. 막 죽겠다고 하는데 주무시네요. 이게 지금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본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 너무 재밌어요. 다시 돌아가시면 앞으로.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가 이게 본문을 3개 놔둔 이유는 각자 이렇게 보면 입체적으로 좀 보여요. 이게 이렇게만 써놨지만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들어가서 보면 12명이 얼마나 아우성을 쳤겠어요. 각자가. 아마 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은 욕이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배가 침몰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아니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고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지?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그러고 계신 거예요. 각자가 다 분노와 짜증과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을 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근데 예수님이 한참 주무시다가 이제 도저히 안 돼 깨웠잖아요. 깨워서 일어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 한마디에 모든 사건이 평정이 돼요. 그리고 NASB 성경에 보면 잔잔해졌다. 이게 지금 헬라어로 보면 요동 하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아까 그림처럼 폭풍우가 쳐서 침몰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몇 초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니까 그냥 화면이 멈춘 것처럼 잔잔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이 똑같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지금 이 포커스가 뭔지 보이시죠? 제자들이 그렇게 당황하고 화를 내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포커스는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포커스가 계속 평행을 이뤄서 가는 거예요. 몰라. 예수님이 이적을 하고 행하셔도 야,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죽은 자를 살리지? 폭풍우를 잠잠케 해도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하지? 계속 그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드디어 베드로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를 보내요. 바다를 보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 예수님 왜 뭐 재촉 끝나고 나서 막 내가 이 사람들 다 보낼 테니까 너네 빨리 배 타고 넘어가라.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바다를 걷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배 같이 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바다를 걸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몸을 던졌지 않았겠습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바다 밑으로 뛰어내리려고 그러네? 이 사람 미쳤나 봐 이제. 그래서 막 잡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못 걷는 거예요, 바다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치밀하게 이런 계획들을 다 세우신 거예요. 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뜬금없이 황망하게 바다를 유령처럼 걸어서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구약에 보면 바다를 가르고 지나간 기록이 많이 있어요.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잖아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을 가르고 건너갔어요. 바다를 가르고 지나간 구약의 기록은 있는데 바다 위를 걸어간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왜 걸어가셨을까? 바다를 가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걸어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바다를 걸으신 거예요. 그리고 유일무이하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바다를 걸었던 사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걷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폭풍이 막 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누구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저 멀찍이 바다를 걸어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누가 이 바다를 걸을 수 있다는 조차도 생각 못 하는 거죠. 예수님 걸어오세요, 저기서.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들었어요.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니 두려워 말라. 근데 이게 NASB 성경에 보면 뭐가 써있냐면, It is I. It is I. 근데 이게 어떤 것을 가져온 거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게 지금 It is I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I am who I am이다.
이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그 바다 위를, 폭풍우 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참 예수님의 이러한 열심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열심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 것이 그분의 목적인 거예요. 제가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믿었다니까요.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예수님의 설교도 듣고 함께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도 봤는데도 못 믿었다니까요. 저는 처음에 제자들이 왜 못 믿었을까? 그런데 저와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보면 못 믿었겠구나.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까먹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부분에서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발전 없이 침전해 가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그 뒤에 그냥 묵묵히 있었던 그 베드로가 오늘 전면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오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그리고 주여 내가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그 베드로의 말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거는 다음 보여주시죠. 여기 뭐라고 말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만일을 봐도 그렇게 베드로가 아주 확실 있는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는데도 아직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게 지금 구약에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기적. 그 이후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복음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설교 다 들었는데 또 만일 주님이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론 베드로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그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 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작은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작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걸어가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배에서 내릴 수가 없어요. 바닷사람인 베드로는 배 위에 내려서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 거죠. 그 폭풍이 있는데 누가 그 밑에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배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 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불러서 그의 이름을 개발하고도 하시고 그를 불러서 여러 가지 이적도 보이시고 설교도 하시고 그 동안에 계속 묵묵부답이었던 베드로가 오늘 이 폭풍을 치는 그 폭풍 가운데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걷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의심해서 물에 빠져들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구원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하긴 하지만 우리가 베드로의 시리즈를 앞에서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그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었다는 그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되게 흐뭇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제가 과거에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것만 눈여겨서 봤었거든요. 거기에 핵심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내려왔는데 또 의심해서 빠졌어. 왜 믿음이 없지? 그거를 보다가 베드로의 인생을 쭉 따라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의 발걸음을 뗀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 위를 걸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랬던 내가 누구인지 나는 I am who I am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사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죠. 저는 과거에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지점이 되니까 수련회 가기 싫더라고요. 왜 싫으냐? 은혜 받고 돌아와서 또 원상태로 돌아와. 또 가서 또 은혜 받고. 왠지 나를 기만하는 것 같아 싫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 또 말씀 보고 해서 은혜 받아서 또 돌아올 텐데 뭐 이렇게 할까?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것은 그것은 마귀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워낙 우리 인생은 백슬라이드 하는 인생입니다. 온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온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100% 계속해서 순전하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걸 가져가겠습니까? 그건 없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걷는 거예요. 배에서 발을 떼는 거예요. 물에 좀 빠져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건져주실 거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발을 못 떼요. 어차피 발을 떼서 물이 걷다가 또 빠질 거야. 안 가. 난 그냥 배에 있을 거야. 이거 안전해. 최소한 여기 있으면 죽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요. 그리고 비록 물에 빠졌지만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그를 끌어당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품에 안겼어요. 비록 그의 실수의 모습은 있었지만 여러분 평생 그게 잊혀졌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그때 물 위를 걸었어. 내가 실수했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반응했던 거. 그리고 나의 그 믿음 없는 나를 붙잡으셔서 끌어 안아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그림이 많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1560년에 그린 그림인데 베드로가 지금 걸어오고 있죠. 그죠? 이 그림 양옆으로 보면 나무 같은 게 있죠. 반대편 나무. 예수님 뒤쪽에 바위 같은 게 보이잖아요. 이 작가가 왜 이렇게 그렸냐면 예수님이 서 있는 곳은 육지같이 보이기 위해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지자들은 저렇게 바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바다를 어떤 모습으로 걸어오셨을까? 막 출렁이는 바다에 예수님도 출렁출렁하면서 걸어오셨을까?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육지를 걷는 것처럼 걸어오셨을 거예요. 바다 위를. 그렇게 또박또박 걸어오셨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흔들렸겠지만, 그죠? 근데 이 화가가 굉장히 이 그림 많이 묵상하고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보여주시면 베드로가 빠집니다. 오다가 저렇게 빠져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잡으시죠.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찾는데 서로 협동하는 그림이 너무 많더라고요. 베드로도 잡고 예수님도 잡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성경에는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예수님 잡아주신 거죠. 그래서 그림을 찾다가 이걸 찾았어요. 협동하는 게 예수님 딱 잡아주시는 거죠. 그죠? 다음을 보여주시면 베드로의 얼굴을 보십시오. 넋이 나갔어요. 완전 그냥 퀭한 그런 얼굴인데 베드로가 저렇게 퀭한 얼굴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과 그분을 향하여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행위를 할 때 우리의 작은 믿음을 들여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갈 때 쉽지 않죠. 또 빠지죠. 또 넘어지죠. 또 백슬라이딩 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걷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나는 그냥 곧 죽어도 배 안에서 최대한 버티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 여기 있으면 늦게 죽을 거 아니에요. 죽긴 죽어도 배에 있으면 늦게 죽을 거잖아요. 여기서 마지막 뛰어내리면 바로 죽을 것 같잖아요. 못 뛰어내리고 계속 배에서 그냥 있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그래도 있으면 이게 정말 답은 아닌 건 알지만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치이면서 짜증내면서 화내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닌 건 다 압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죽긴 죽어도 늦게 죽겠지 그냥. 이게 그래도 최선의 방법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머물러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드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발을 떼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 계속 머물러서 그냥 그래 난 이럴 수밖에 없어. 내 인생은 원래 이래. 내 성격은 원래 이래. 우리 집은 원래 이래. 그냥 그곳에 머물러서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의심하기도 하고 파도가 치는 게 두렵기도 하고 발 한 걸음 떼는 게 죽기보다도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발을 뗄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과의 말할 수 없는 추억과 경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완고하게 우리의 배에서 한 걸음조차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를 원합니다. 비록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고 또 물에 빠질 수도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과 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며 생명수가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의 손을 즉시 붙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이 오늘도 배를 떠나서 물 위로 걷기로 결단하며 소망하는 아름드리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